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한국어 단어는 타 종교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 믿음이라는 개념을 일반적으로 이해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신앙이 또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고, 타 종교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한 그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믿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 피스티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신뢰하다, 의지하다, 순종하다라는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해 철저히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런 입장에서 관계 중심적인 개념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혼자 뭔가를 확신하고 뭔가를 신념을 갖는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관계 중심.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경험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믿음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역설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기독교 관점에서 정말 믿음이 좋은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100명의 로마 군인을 통솔하고 있었던 로마 장교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 이 사람은 마태복음 8장에 들어서면서 마태 사도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난주에는 한 나병 환자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줬고, 오늘은 한 백부장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상관없이 이제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민족적인 것으로 구분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만 들어올 수 있는 나라임을 여기에서부터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이 놀라워할 정도로 이런 믿음은 어디에서도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했던 그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한 백부장의 간구하는 모습이 5절에서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간구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애원하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굉장히 간절하게 애원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 퀴리오스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 호칭은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에게만 불렀던 호칭으로서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장교가, 그것도 자신의 속국, 식민지 하에 있었던 그 유대인 랍비에게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세와 행동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나병 환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왔죠. 그런데 이 로마 장교는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명예를 어떻게 해요? 꺾고 낮은 자세로 예수님께 나온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영적으로 닮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권위가 강조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남자는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명예를 건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갔을 때 패하면 뭐라 그럽니까? 장교들이 나를 죽이시오 그럽니다. 차라리 패잔병으로 나가느니 나는 죽는 게 낫다. 그래서 명예와 목숨을 함께 보고 있었던 시대 가운데 이 로마 군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보면은 막 손가락질하면서 분명히 그 속국이었던 그
유대인 랍비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손가락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자세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은 왜 이렇게 하고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때 나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에게도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풍병이라는 것은 사지가 마비되는 병으로 이 당시에는 불치의 병을 말합니다. 이걸 못 고치는 병입니다. 그리고 괴로워하다라는 것은 그냥 사지가 마비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이 사지가 뒤틀리면서 굉장한 괴로움을 당하면서 하루하루를 이 하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병행구 누가복음 7장에 가보시면 이 하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었다라는 설명이 거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을 친자식처럼 자기 아들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사랑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자신의 일도 아닌데, 그리고 이 당시의 하인은 그냥 재산 취급받는 그런 하찮은 존재인데 왜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걸까라고 생각할 때 누가복음 7장 병행구를 보면 좀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말하므로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회당까지 지어질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이타적인 사람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복, 자신 안에 있는 그 하찮은 하인까지도 그는 막 부려먹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의 5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마태사도가 8장에서부터 이제 나병 환자와 이 백부장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을 알려줍니다. 나병 환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다면 이 백부장은 온유한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있는 욕망하고 성령이 싸우기 때문에 죄의 뿌리 되는 자기중심성이 점점 변화되고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교만이죠. 교만은 자기중심성이 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주의,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고 다른 사람도 내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과 싸우면서 죄의 욕망과 싸우면서 자꾸만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증거가 하나님과 내 자신과 이웃을 향한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심이 사라지기도 하고 하찮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긍휼의 마음이 자꾸만 들기도 하고 종으로 대하지 않고 아들처럼 대하기도 하면서 이상한 형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변화된 백부장 이방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백부장의 위대한 믿음은 무엇인가 7절에서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백부장의 간청에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7절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이 7절에서 우리가 방점을 딱 찍어야 되는, 액센트를 딱 찍어야 되는 지점이 어딘가 하면 내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가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의 의지가 강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강조의 표현으로서 이런 뜻입니다. 내가 반드시 가서 이 이방인의 종을 고쳐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보여줄 거다 하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나는 반드시 갈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런 적극적인 행동에 대해서 백부장이 8절과 같이 반응을 보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의 반응에 굉장히 당황하면서 놀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신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 군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이게 당황스러운 말이에요. 아니, 그러시면 안 되는데 라는 태도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때 뭘 기대했을까요? 뭘 예상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을. 8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것을 그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는 것은 아예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냥 말씀만 주면 그 말씀 가지고 가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 왜 백부장은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이 가서 안수기도 하고 치료해 주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백부장의 인식이 있고, 두 번째는 그의 직업적인 배경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시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분으로 그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은 좀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우리 가족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하고 우리는 격이 다른 지금 위치에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군대 문화에 따르면 그 문화로 생각하면 군대는 계급과 권위 사회이기 때문에 만약에 군대에서 최고 높은 사령관이 자기와 같은 백부장, 100명의 그냥 군인만 건드리는 사람에게 와가지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갈 거야 라고 하면 기절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왜 당신이 우리 집에 오십니까? 그냥 말만 하면 되는데, 명령만 하면 되는데 라는 뜻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군대에 다녀오신 분이 지금 3명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군대를 안 다녀오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는요, 만약에 군단장 별 3개 정도만 뜨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를 지휘했던 지휘관이 오셔가지고 야, 너희들 전부 다 숨어! 그렇게 합니다. 숨어. 군단장 눈에 띄면 안 돼! 그래서 저희는 다 숨습니다. 그 전까지 막 청소하고 막 해가지고 이분이 오시는 그 영접하는 거를 다 준비해 놓고 우린 다 숨어야 됩니다. 그분에게 얼굴도 보일 수 없습니다. 왜 숨어야 되냐면 실수할까 봐. 저기 이등병이 격리하다가 실수할까 봐. 그러면은 우리 사단장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별 3개만 뜨면 그때부터는 막 진짜 군대가 난리가 나요. 그리고는 저기 멀리서 왔구나. 얼굴만 보고 딱 들어가죠. 여러분, 그런데 이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군대에 있는 총사령관이 아니라 그가 생각할 때는 온 우주를 창조했다. 메시아. 아마 소문으로 들었겠죠? 분명히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군대 문화로 따지면은 최고 사령관은 그냥 인간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분이라고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제가 생각하는 우리 계급사회에서는 당신은 움직일 필요 없고 명령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명령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만 우리 집으로 오시려고 합니까? 오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굉장한 권세자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움직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제 하인이 나을 거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여러분 여기서 멈추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깨달음이 왔을 땐 딱 멈춰야 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마태 사도가 지금 기독교적인 믿음은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분한 신앙,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정의하는 신앙임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 가지고 나의 삶의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내가 목격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빛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물과 물은 나뉘어 궁창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물과 물이 나누면서 궁창이 창조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겠습니까? 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통치자다라고 선포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창세기를 받아봤던 수많은 이방인들, 우상숭배자들은 그들이 믿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말씀으로 창조하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신이 아닙니다. 굉장히 변덕스럽고 그리고 신뢰하지 못할 만한 신들이기 때문에 온갖 정성과 온갖 모든 것을 다 가서 신을 비율을 맞춰줘야 겨우 은혜를 주는 굉장히 비인격적인 신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와 이방 민족의 신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세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믿고 있는 신은 거짓된 신이며 진정한 신은 한 분밖에 없는데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전통에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매서 출발하여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며 또한 그 신뢰가 바탕으로 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로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순종의 삶,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뺀 다음에 기독교는 논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교도, 그거는 이방신들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껴놓고 성경을 빼고 나는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을 계시 중심적 신앙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타종교는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기독교적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고 말씀하셨고 그 방법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한다면 그거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 만든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먼저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좀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라 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듣고 읽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믿음이 점점 성장해 나갈 때 우리는 어느 정도의 신앙까지 자라가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기적이나 체험, 그런 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 설교자를 통해서 오늘 저에게 생생하게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그 말씀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충분합니다. 다른 기적,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나에게 분명히 지금 성령으로 하는 말씀이라면, 성령이 바르게 해석되어 나의 삶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면 충분합니다.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여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으로 바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부른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제사장에 갔습니다. 그때 엘리라는 제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아,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지금 널 부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를 때는 이렇게 하면 돼.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해 줄 거예요. 그럼 너는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러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거다 라고 선지자 훈련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종교개혁자의 후예로서 이 솔라 스크립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믿습니다. 그럼 이건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신실하게 해석되어 오늘 이 상황에서, 이 강단에서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면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해석된 이 말씀을 가지고 상황은 다 다르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맞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거는 설교자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성령께서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성취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 백부장에게 말씀했습니다. 말씀하실 겁니다. 네 하인이 나을 거다.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 하인은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또한 가정에서 큐티 하실 때, 또한 성경 공부를 하실 때, 그럼 최소한 이런 진지함은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진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절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진지한 영혼에게 반드시 말씀을 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반응과 그 결과가 10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라는 이 말은 직역을 하면 귀하게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개정한 전에 있었던 개역 성경 있잖아요. 거기는 귀하게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그게 더 좋은 번역입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겼다라는 뜻은 사전적으로 보면 보통과는 매우 다른 굉장히 유별나고 신기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백부장의 이 고백을 들은 다음에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보통하고 달랐습니다. 여태까지는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고 하면서도.
그런데 이 이방인의 입에서 예수님이 볼 때 진짜 신기하고,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지? 라고 싶을 정도의 고백을 딱 들은 다음에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감탄하고 계십니다. 아니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해.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진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놀라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능력을 가감없이 100% 믿고 있었고, 예수님이 움직여서 안수해주지 않아도 그냥 말씀 한마디만 지금 여기서 내뱉어도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있는 사인에게 역사하여 그 말씀이 그 아이를 살려낼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이 이방인에게 있었다니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무나도 감동하시면서 칭찬하시면서 오늘 이 마태복음에 기록될 정도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믿음은 칭송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귀한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도 내가 가진 것 없고 보잘 것 없고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대로 믿음으로 주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그분을 보면서 감탄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그 신앙이 있는 분을 향해서 감격해 하시고, 아니 어떻게 하다가 내 백성이 이런 믿음까지 자라게 되었는가 놀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11절에서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십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형식적인 신앙,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천국에서 배제된다. 이 이방인,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했던 백부장의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13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은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믿고 소망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니까 너는 가서 하인이 낳은 것만을 확인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사실은 이 하인의 불치병을 고친 분은 예수님이지 백부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도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하인을 고쳤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믿음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현장에 믿음을 가짐으로 그는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이루심을 다 목격하게 됩니다. 왜? 그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소외된 사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로부터 배제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체험도 없고 신앙의 뜨거움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의 삶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축복된 삶, 그리고 계속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미래의 진로와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진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상황은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는 하는데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구하는 자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그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가 믿음으로 자신의 현장에 갔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다면 여러분 상황과 상관없이 그의 진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진로를 어떻게 해요? 그 삶에로 동참하여 그걸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한 번 이 일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의 인생은 매사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도 목격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영생, 하나님 나라 백성들만 살아가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허투루 예배를 드리시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군대 제대한 다음에 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저의 모교와 같은 교회가 목사님 파와 장로님 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났는데 갔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다가 존경하는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고 그 목사님께서 안 되겠다 우리 교회로 와라 해서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교회상이 다 깨질 대로 깨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얼마나 마음이 갈급했냐면 다른 교회, 내 모교회를 넣고 다른 교회를 가니까 참 불편하고 특별히 밥 먹는 점심시간이 괴로웠어요. 거기 줄 서 있는데 아무도 모르니까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있어도 어색하고 그렇게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6개월 동안 설교를 듣는데 다 다른 본문인데 저에게 들려지는 메시지는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네가 여기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제부터 너를 통해서 내가 일을 이루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 내내 나에게는 그렇게 메시지가 들리는데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상황은 완전히 교회도 다 잃어버리고 인생도 어렵고 미래도 안 보이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런 메시지가 들리는데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말도 안 돼. 아니 하나님은 상황을 모르나? 아니 어떻게 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막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해서 6개월 내내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대성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 설교 시간 내내. 그러니까 거기 있는 교인들이요. 아니 어디서 딴 그 청년이 와가지고 설교 시간 내내 우니까 저 사람 누군가 그랬겠지 않겠습니까? 옆에서 어떤 여집사님이 이렇게 손수건을 주시더라고요. 좀 닦으라고. 그리고 6개월이 딱 되었을 때 정확하게 6개월은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의 앞이 안 보이고 사실 제 삶이 지금 많이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에게 저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삶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나의 귀에 들려지는 이 말씀은 우연히 오늘 그냥 누군가가 공부를 해서 설교문을 작성해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에게는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였냐면 네 하인이 살 거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갔을 때 그걸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의 인생은 살 것이다. 아무리 어렵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 문제 가운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께 나온 이상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공수로 보내지 않는다. 내가 책임질 거며 내가 치료해 줄 거며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믿고 가십시오. 절망과 좌절 속에서 붙잡을 거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나의 진로를 인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치료해 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운 미래의 진로를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동행할 것입니다. 그는 선한 목자십니다. 이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목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